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매주 은혜가 넘치는 금요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금요성수 집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금요성 집회가 날로 부흥되어서 이곳 가운데 참 은혜가 가득하다는 고백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금요성 집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에 그것을 믿는 겸손한 우리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 있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믿음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어깨 오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어깨로 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잠긴 다시 한번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잠에 주님 오늘 이 성도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과의 동행함을 우리 박수로 찬양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크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어린아이 같은 영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가는 지형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가는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내 삶에 이루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하늘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주되심과 그 일하심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며 또한 영광 돌려야 될 그 이름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찾고 부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의 전에 나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그 거룩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 오직 아멘으로 순종케 하시고 깨닫는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또한 일하심을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비추시사 하나님 모든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무너지고 쓰러진 자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잠기어 그 말씀만을 오직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선하신 때와 방법을 따라 이루심을 또한 믿게 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배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금요영선 집회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죠?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즉시 제자들과 함께 그곳 광야를 떠나셨죠. 그리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 그 기적만을 보고 참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한 능력자이심을 이와 같이 저들이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런 많은 무리의 환호와 그러한 칭찬의 유혹에서 피하기 위해 기도하러 또한 가신 거죠. 그 증거를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그 부분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단호하게 버리셨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죠. 왜냐하면 십자가 이제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하는데 그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려 하셨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가지려 하신 것이죠. 사람의 뜻을 이루러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이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 가득 찬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할까요? 제발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뭔가를 응답을 받아서가 은혜가 아니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 전까지 우리의 많은 생각과 갈등과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나을까 그렇게 번민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듣게 하시는 시간이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우리가 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귀찮아서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이것만 보더라도 기도할 수 있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사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기도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내가 죽기에 다시금 그 구원의 이름 예수와 함께 다시금 살게 되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 즉 이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육적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었기에 그렇게 되었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따 귀한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해야지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열렸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은 다음에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감사로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로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할 수 그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것이 은혜임을 먼저 깨닫게 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이러한 소망과 확신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와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47절부터 이 시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날이 이제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바다에는 짙은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통 그렇다고 해요. 지중해보다 200m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불기 때문에 주변의 협곡을 통하여서
또 협곡이 일직선이 아니고 굽이굽이 치기 때문에 또 사방에서 또 협곡이 또 하나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낮은 지대인 갈릴리 바다로 바람이 모이기에 이것이 또한 만나서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면 잔잔했던 그 갈릴리 바다가 어느새 거친 파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며 노를 저었던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은 이것을 주일까지 숙제로 좀 내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살아가는 삶에 많은 또한 어려움이 계시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언제였습니까? 시작점이 보통 날이 저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보통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 시간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돼서 언제까지냐?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못해도 적어도 8시간 이상을 바다에 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잔잔한 바다에서 이와 같이 배를 타고 유람을 한 것이 아니라 내내 어느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노를 계속 8시간 이상이나 젓고 있었다는 거죠. 잔잔한 바다도 아니니까 풍랑이 몰아치는 중이어서 자칫 노 젓기를 한순간이라도 게을리하는 순간 모두가 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결코 모르지 않죠. 예수를 믿고 따르기 전에 이 바다가 자신의 삶의 터전이며 놀이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지금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노를 저으며 버티는 것밖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가운데 내내 바람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내 삶의 모습과 닮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살면서 저마다 삶의 무게를 다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크건 작건 우리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말이죠.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그래서 항해로 그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제자들의 항해는 어땠죠? 첫 번째로 날이 저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이 깊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조명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도 있어서 GPS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항로를 정해 놓으면 또 그렇게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날이 어둡기 시작하고 그 조짐이 보이면 배를 띄우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벳세다로 그렇게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거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둠은 깊어지기 마련이고 그러하기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현실의 상황이며 저들의 항해였어요. 두 번째로 배는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있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람까지 거슬러 불고 있었죠. 가뜩이나 힘든데 왜 어려움은 순서대로 좀 띄엄띄엄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살아보면 어려움은 어떻게 오죠? 한꺼번에 때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거 이유를 좀 아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삼중의 그런 고통 가운데 저들이 있었고 이러한 고통들이 몰려와서 덮친 나머지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부분 가운데서도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의 그런 연속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떻게 해서든 좀 해결하고 싶고 이 연속에 어려움의 그 연속을 좀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정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경이, 모든 시선이 이 노젓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엔 이미 풍랑이 일기 때문에 자신들을 삼킬 듯한 그러한 물결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이기에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틈도, 여유조차도 사실은 없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역시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내가 얼마나 힘겹게 지내왔는지, 주님은 이 인생의 한 주간의 이 삶의 이 여정을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저었는지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었죠. 일반적으로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시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지켜보십니다. 한순간도 그 눈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바쁜 삶 가운데 내 자신, 내 스스로를 돌아볼 그러한 여유조차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내가 볼 수 없는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하여서 그 눈길을, 그 시선을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떼신 적이 없으셨다고요. 내가 나도 잘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볼 여력도 없는데 나를 향하여서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까지 늘 나를 향하여서 눈길을 떼지 않고 계신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어둠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야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나를 보기를 원하시기에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보고 싶으나 보여질 때 우리는 볼 수 있을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떠한 것도 주님께서 보실 때 가로막고 또 가로막힐 수 있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치 앞에 어둠을 뚫을 수 없지만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어둠을 뚫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단 하루,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도 바로 뒤에 있을 일을 보지 못하지만 내게 오셔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나와 같은 그곳에서 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기에 우리를 얼마든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또 내가 주를 떠나지 않음이 바로 내가 살 길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은 주님은 이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게 될 때 비로소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이 괴로이 노젓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요,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분명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잘 알죠. 우리도 분명 그러길 다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이 연약함이라는 세 글자가 우리의 발목을 늘 붙잡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인 것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더 가까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별 수 없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도 저 제자들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저 유령으로 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데 그것이 과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겠는지요? 제자들이 오히려 놀라 소리를 쳤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오히려 놀라 소리를 질렀을까요?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시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구나 반가이 여기며 또한 주님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결코 무리를 거르실 수 없다는 불신앙이 저들에게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무언가가 이와 같이 배를 타고 이 풍랑 가운데 잔잔한 바다도 아닌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유령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저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51절은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 앞에 저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또한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런 내용을 보면 온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12강줄이나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떡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 이 둔해졌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굳어져 버릴 대로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그런 부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쓰인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저들이 강팍하여졌다는 그 말이 바로 이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졌어요. 그렇게 목자 없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유리방황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평화와 또한 안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또한 보고 계시고요, 고통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고 또 배에 올라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형태의 풍랑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내 인생에는 어떤 풍랑이 계속 일어나서 그칠 줄 모르고 나를 여전한 두려움 가운데 이와 같이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풍랑에, 우리 주변에 계속 내게 두려움을 더해주는 그 풍랑의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풍랑을 오히려 밟고 찾아오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지 우리가요, 나는 안 그런데 잘 돌아봐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을 향하지 않고서 오히려 내 기도 제목, 내가 지금 죽겠고 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제목에만 우리가 더 얼마나 시선을 뺏기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행여나 이 기도 제목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한 나머지 여전히 저 위를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한 채 이 땅에 매여있는 이 문제만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가 오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은 바로 내 앞에까지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구원의 얼굴, 그 이름,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그렇게 스쳐지란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는 겁니다.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두드리고 그냥 찾고 그냥 두드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시선은 나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여전히 내 손에서 어떤 것이 떨어질까? 바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순간, 말씀하시며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 저들의 시선은 자신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었던 그 풍랑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지금의 방향이 아니기에 참된 방향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돌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를 짓누르고 사로잡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복음서에 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던 자들은 다 주님을 봤던 자들입니다. 주님을 봤을 때 그가 바로 구주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라고 해도 예언은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구원의 비밀은 늘 똑같으니까요. 지금 어떠한 삶에 어떠한 풍랑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우리를 걸어 오셨게요? 저들은 그 물이라는, 바닷물이라는, 오히려 바람에 더해지는 그 설상가상의 그 문제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밟고 너에게 찾아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를 걸어오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게 그렇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는 이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없지만, 이것을 밟고 일어설 수 없지만 예수 그 이름은 나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고 그 모든 것을 밟아 이와 같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나 또한 이와 같이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받기에 합당한 충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풍랑 가운데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아무리 노력하여 노를 젓고 벗어나려고 내 힘 스스로 애를 써봐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 이름을 부르시며 안심하라 나다, 내가 바로 예수 너의 구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바로 말씀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 이름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많은 명령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명령 가운데 가장 많은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두려움을 삶에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 이름을 더욱더 이전보다 더 꽉 붙잡고 절대로 그 이름을 놓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또 어느 정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잘 아는지 그것을 치고 들어오는 게 바로 두려움인 거죠. 예수님은 풍랑 많은 나의 인생을 향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배를 타고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보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앞에 커다란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시간, 이 금요영성 집회 은혜를 받고자 나오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지금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서도 내 마음,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두려움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나보다 크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발 아래 두시고 내게 오시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예요. 고난은 그냥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인 정도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요, 동시에 주님이 나를 즉각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우리가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해서 그냥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진가, 이 믿음이 얼마나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다른 한편의 고난이라는 무게를 저울을 통해서 달아볼 때 이 고난의 무게만큼 내 삶이 다시금 균형을 이룰 때 믿음의 무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의 무게가 더해지면 믿음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무게만큼 그 이상의 믿음의 무게를 더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난은 결코 버려야 될 것, 무조건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무게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도 못한 채 얼마나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그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우리가 마치 전혀 잊어먹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신앙생활에 여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몇 시간 동안, 8시간 이상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 헐하늘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말씀을 꼭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고난 자체로 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황스러움의 차이는 분명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믿음의 크기라는 그 원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믿음이 커가는 사람은 당황스러움의 그 크기가 그만큼 점점 작아지고요, 믿음이 작아지는 사람은 당황스러움의 그 크기는 점점 내 인생에서 커져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더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믿음이 있다가도 사라져서가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까지 해서 한 4가지 정도 물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또한 역사에 기록됐고 또한 은혜로운 사건이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팔을 들어 명하게 하셔서 그 물이 갈라지게 하셨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거친 물살 가운데 이와 같이 발을 그 물에 대딛는 순간 하나님은 그 물을 멈추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이 같은 본문 가운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다 물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기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싸움, 우리도 경기를 보면 승부처가 있죠. 우리도 믿음의 싸움이기에, 영적인 싸움이기에 그 승부처, 결국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믿음을 드러내느냐 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믿음의 분기점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기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결코 가볍게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절명의 믿음의 분기점, 영적인 그런 승부처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지금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실 것처럼 다양한 구원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이걸 좀 걷어가시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좀 대신 치워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왜 그만큼일까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뛰어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나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내가 정해요. 마치 모든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지금의 상황이 바뀌는 것만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매번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물이 둘로 갈라지는 것도 믿음이고요, 물이 멈추는 것도 믿음이고요, 물 위를 걷는 것도 믿음이고요, 배를 타고 물 위를 건너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선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믿음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주님은 주셨다고요. 어떤 상황을 바꿔달라, 이것을 치워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만을 주셨는데 왜 다른 믿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죠? 또 그것을 왜 신앙이라 여기죠? 배를 타고 물을 건너든, 발로 물 위를 걷든, 발을 물속에 내디뎌 물이 멈추든, 팔을 뻗어 물이 둘로 갈라지든지 간에 이러한 네 가지 경우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자신 있게 그렇게 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구원이신 예수님만을 동일하게 믿는 겁니다. 그 이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선택지를 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한 선택은 없다고요. 선택지를 고를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떠한 선택도 할 필요가 없이 내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이 나를 배를 태워서든지 아니면 얼마든지 무리를 걷게 해서든지 아니면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을 멈추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팔을 뻗어 물이 갈라지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주님의 뜻대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든 어떠한 우리를 가로막는 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건너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을 그냥 내던져 주신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건너게 할지 보라 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그렇게 건너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구원을 보는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고 우리 그러한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랴.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풍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들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이 풍랑 깊은 곳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의 그 이름이 지금 내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고난의 무게는 믿음의 무게를 더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앞이지라는 것을 하나님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아무리 노를 주어도 하나님 이와 같은 이 풍랑 이 고난 어려움을 결코 홀로 이겨낼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말씀뿐만 아니라 그 풍랑의 고난의 가장 깊은 곳 그 가운데 주님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내게 오셨기에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 이름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요 회복이요 치료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감 있게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주신 믿음은 예수 그 이름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내게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두려움 가운데 이와 같이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날마다 이와 같이 함께 이와 같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더불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제와 문화를 위하여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분배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그런 어려운 경제 가운데 힘을 잃어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독교 기업들이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그런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진리와 그러한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러한 문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슬림 가운데서 닫혀진 그들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이슬람의 전략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가 명하여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경제 문화를 위하여 또 이슬람 세력에 대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어렵고 힘든 하나님 이러한 경제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하나님 이만큼 경제 선장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통회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많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소망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풀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기업들이 정직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더욱더 섬기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그 문화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문화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슬림 가운데 닫혀진 그런 어두운 하나님 이와 같이 눈과 귀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강력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이슬람의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밀려오는 그런 전략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여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반월절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 은혜와 진리의 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귀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직 성령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험생,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학업에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학교나 또한 아버지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예배하신 가운데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반월절 교회와 우리 교회와 수험생과 취임 준비생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월제일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더욱더 믿는 자들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하고 안 믿는 자 믿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지역자의 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와 같은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성령 하나 되게 하시고 고인한 은혜를 이루며 하나님과 이와 같은 사귐과 누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험생, 취업 준비생들 하나님 학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준비시킨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또한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한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데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우리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선 시니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더욱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귀한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에 오고 오는 또한 이어지는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우리의 시니어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농어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지역사회를 생기는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모든 한국 교회가 서로 또 섬길 수 있는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시니어 세대를 위하여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세대 우리 앞선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또한 기업 유산을 이어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세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이 지난 삶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깊은 영성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본을 아버지 보이며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는 하나님 이와 같이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 이와 같은 다음 세대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농어촌 개척교회를 하나님 그 길을 알려주시사 많은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며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세우심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교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예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 또한 우리 학업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나님 직장인들에게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8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양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반절 놀이터 우리 어린 심령들 하나님 이와 같이 전도 초청잔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매 시간마다 성령의 귀중한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그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청년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러한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어 참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선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학기 동안 하나님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학업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 업무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학교나 직장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취업과 결혼 모든 앞으로의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놓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수련을 8월에 준비하고 끝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야부 유치부 하나님 내일 제 반절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준비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 영야부 유치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신 말씀의 은혜 붙잡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기도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셨노라. 하나님 그 같은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그 답답한 가운데